이렇게 말씀하죠. 깨어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는 자와 잠들어 있는 자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역시 깨어 있는 자와 잠들어 있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깨어 있는 자, 어떤 면에서 깨어 있을까요? 영적인 면에서 깨어 있는 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 그런가 하면 잠들어 있는 자는요, 죽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세상 것만 보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만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한 여자 마리아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바로 그 마리아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마리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는 깨어있는 자.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죽어있는 자. 이런 대조를 하면서 이제 깨어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의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절과 2절,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10절과 12절이 역시 죽어있는 자들의 모습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3절부터 9절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월절,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일주일 동안에 남은 기적을 이제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명절에 돌아가셔야죠.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우리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그걸 피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 6월절에 돌아가셔야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인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너희들이 그 전에 6월절에 양을 잡아줘서 제단에 바치면서 속죄함을 받았다고 믿었지 않느냐? 바로 그건 나를 상징했던 거야. 양을 잡아서 그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 양고기나 양의 피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게 아니고 그건 바로 내가 성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었던 거야.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제 6월절 날 돌아가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마리아와 이제 가룟 유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는 이제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그 발을 닦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는 발에다 부었다 그러고 하나는 머리에다 부었다 그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 전체, 예수가 뭐예요? 이 향유의 기름에 전체가 다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 내려가
예수를 자기의 머리에 얹어놓는 그런 그런 그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했죠.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당신이 나의 머리입니다. 의 고백입니다. 그죠? 바로 이것이 이 핵심입니다. 그게 얼마나 비쌌는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신은 바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저는 당신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자, 이 말은 실제로 예수가 나의 머리 되신 것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가시죠. 그러면은 나도 당신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갈 겁니다를 묘사하는 그림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거기 어떤 장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의 집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나병 환자하고 이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정 환자와 깨끗한 자의 이 만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내쳐 보내줬고 그들은 가까이 오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나갈 때에도 나는 부정 환자다, 부정 환자다라고 말을 해야만 됐고 사람들은 그를 피하여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과거에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혹시 나은 자, 그래서 지금은 깨끗해진 자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었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예, 그 당시의 상황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기록해서 우리에게 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라는 얘기예요? 다 문둥병자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문둥병자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인들, 죽어있는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문둥병자라 그럽니다. 왜 그러죠? 그 병이 중해서가 아니라 그 병은 감각이 없다. 아침에 마당들을 씁니다. 마당들을 쓰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대고 불에 대도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 무서운 병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데도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문둥병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자, 식사. 우리는 이 식사를 그냥 밥 먹었어, 그걸로 보실 겁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의 식사는 뭘로 보아야 되죠? 떡을 떼는 장소. 예수님이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시는 성찬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는 항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식사 자리는 누구들이 같이 하죠? 죄인들과, 그죠? 부정한 자들과 같이 합니다.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식사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성찬의 자리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바로 그런 장소인 겁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난 그 사람이 이 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고 살과 피를 나누어 주어서 살아난 그 자가 지금 누구예요? 이 여자인 것입니다. 향유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역사적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장례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는 지금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찬을 뜰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죽어야 되는 나, 우리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죽고 계시는구나.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계시는구나. 예. 주님, 당신은 바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분을 머리로 삼는 것이죠. 그분을 첫 열매로 삼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에 나도 동참해서 나도 죽습니다의 삶으로 가는 것. 이것이 향유 부은 사건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의 삶 속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여인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큰 값인지 아시나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러면 그는 먹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둔 돈 1년치. 어떤 면에서 그 여인의 전 재산.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어떻게요? 내 인생이, 내게 주신 물질이, 내게 주신 이 삶이 당신 것입니다의 고백인 거죠. 왜? 그분이 머리시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면 난 드리겠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헌금이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토브예요. 구약 성경에 말하면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되어져 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완성되어져 가고 그 속에 자기도 완성되어질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는데, 그게 뭐고 하면 9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왜 그러죠? 언제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헌금해야 된다는 그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쓰라는 얘기일까요?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머리가 되어지고, 그는 예수의 지체가 되어져 예수님이 첫 열매로 천국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항상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무엇이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 살을 먹으면서 예수 생명으로 힘을 얻어 살고 그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삼아서 나의 생활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며 그 사람만 자기가 문둥병자였던 사람, 7 귀신 들렸던 사람, 세상과 짝하여 간음했던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제 저녁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알았던 사람만이,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벗어져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에 대한 감동이, 찬송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살아야 되는구나. 예.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산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주인 되어진 삶,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그 삶, 그 삶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하십시오, 저걸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이걸 하십시오, 저걸 하십시오 하면 사람들은 내 생명이 충만되어져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무슨 일부터 하라고 하지 말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 장성한 자가 되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머무는 그 장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실 거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아, 이렇게 하게 하는구나. 그 일을 하게 할 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숙으로 가는 자들이 먼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도 못한 것은 그 속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누구도 있어요? 육신의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스승을 팔아서라도 예수를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나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나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전혀 주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이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라. 너 옛사람 벗어버려라 그러는데 육신의 생각은 나를 자꾸만 세우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친구를 팔아서라도 그것이 성경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것이 바로 살인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는 그 기회를 통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와 장사해요?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 감격해서 찬송하고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게 이거 주세요. 장사꾼인 거죠. 내가 헌신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서원할 테니까 하나님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게 더 많이 주세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번에 로또만 한번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가 10분의 3을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10분의 3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분의 7을 자기가 챙기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드릴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장사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린 그리로 가면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 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 줄 안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향유입니다. 그가 드리는 작은 예물이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신앙이 살아나고 이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오